반갑습니다. 네. 추석이 지나고 나니까 또 사람이 줄었네요. 그죠? 저도 사실 이 시편을 하는 게 지금 거의 1년째인데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고 아마 듣는 분도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은 합니다만 그래도 어차피 성경 말씀이니까 저희들 그냥 한번 가는 데까지 가보자 이런 생각 갖고 있고요. 네. 오늘 69편입니다. 69편. 제가 오늘 이 찬양을 좀 하자 그랬어요. 나의 주님께 찬양드리며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이게 제가 시편 오늘 72편까지 나가보려고 하는데요. 그 72편까지 내용 중에 가장 어떻게 보면 어, 잘 마음에 담고 있는 내용, 그런 내용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찬양을 불렀고요. 이따 기회가 되면 한번 또 불러보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고요. 자, 여러분 어떻게 시편을 좀 집에서 읽어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고 여기서 읽으시는 분도 있겠지만 69편 길죠? 69편 정말 깁니다. 누구의 시로 돼 있죠?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 다윗의 시인데 69편의 내용을 보면 주님의 집에서 열정을 다해서 섬긴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산 사람이 하나님께 막 절규하는 개인 애가 탄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읽다 보면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이 사람 좀 도와주세요.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애절한 시입니다. 애절한 시. 다윗이 이걸 언제 썼는지는 안 나옵니다만 여러분 보시면 이 시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맛을 좀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36절까지 다 읽진 않겠습니다. 제가 앞부분부터 같이 한번 나가볼게요. 1절부터 12절까지는 자기가 왜 지금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지를 쭉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여러분 한번 보시면 제가 한번 읽고 같이 볼게요. 주님 나를 구해 주십시오. 목까지 물이 찼습니다. 발 붙일 곳이 없는 깊고 깊은 수렁에 빠졌습니다. 물속 깊은 곳으로 빠져들어갔으나 큰 물결이 나를 휩쓸어 갑니다. 목이 타도록 부르짖다가 이 몸은 지쳤습니다. 눈이 빠지도록 나는 나의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이걸 읽으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런 적 있으세요? 한번 이런 느낌? 하나님 나 진짜 죽게 됐습니다. 뭐 이런 고백이잖아요. 죽게 됐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4절이에요. 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나를 없애려고 하는 사람들이 자들 또 내게 거짓 증거하는 원수들이 나보다 강합니다. 내가 훔치지도 않은 것까지 물어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 보면 자기가 무엇을 잘못한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시기와 질투로 인해 당하는 고난. 여러분 이런 내용이 정말 많잖아요. 살아가면서 이런 경험 여러분 한두 번은 다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죠? 나와 같은 특별히 여러분 친한 사람이 시기합니다. 나를 잘 모르는 사람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목사끼리 시기합니다. 그죠? 의사도 의사끼리 분쟁이 많지. 또 물론 환자하고도 문제는 있겠지만 사람들이요 굉장히 친한 척하면서 나중에는 뒤통수 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때 오늘 저는 이 시편에 다윗의 시편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기자가 위대한 점은 뭐냐면 5절과 6절이에요. 5절과 6절이 뭐냐면 내가 이걸 겪었잖아요. 잘 보실래요? 내가 겪었어요. 그런 일을. 그러면 보통 사람이 본전 생각이 나요. 나도 한번 걸리기만 해봐라. 근데 5절, 6절이 뭐라고 돼 있냐면 하나님 근데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또 주님을 찾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수치와 모욕을 당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라는 기도로 이어져요. 자, 5절, 6절만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 주님은 내 어리석음을 잘 알고 계시니 내 죄를 주님 앞에서는 감출 수 없습니다. 만군의 주 하나님,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수치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십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님을 애써 찾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저는요 오늘날에도 이 기도가 정말 고백되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교회로 바꿔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내가 억울한 일이 당하면 그걸 갚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 당한 일을 하나님 내가 오히려 다른 사람들은 나 때문에 이런 모욕을 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나 때문에 이런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오늘 지켜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결국 시편을 공부하는 이유는 같이 나누는 이유는 이 기도가 내 기도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기도가 내 기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시편의 기자가 고통당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주님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모욕과 수치를 당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데 여러분 7절에 보면 주님 때문에 내가 욕을 먹고 내 얼굴이 수치로 덮어졌습니다 라고 돼 있어요. 그 이유는 그 뒤에 보면 9절에 뭐라고 돼 있냐면 주님의 집에 쏟은 내 열정이 내 안에서 불처럼 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모욕하는 자들의 모욕이 나에게로 쏟아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것 때문에 나는 오히려 모욕을 당하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해요. 여러분 교회에서요 욕먹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일하는 사람이 욕먹어요. 일 안 하면 욕 안 먹어요. 여러분 욕 안 먹고 싶으면 일 안 하시면 돼요. 조용히 뒤에 앉아 있다가 그냥 가시면 너 뭐라 그럴 사람 없어요. 뭐 그냥 이런 얘기 정도 하겠죠. 쟤 왜 저렇게 생겼냐. 뭐 이 정도는 얘기는 하겠지만 어떤 교회 안에서 무슨 내가 정말 저 사람 막 이게 개인적인 어떤 감정이 나타날 일이 없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오늘 시편의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내가 주님의 집에 쏟은 열정이 불타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모욕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시편의 기도는 뭐냐면 69편은 내가 주님의 일에 쏟은 열정 때문에 내가 모욕을 당하니까 하나님이 이 모욕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달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이 본문을 한번 읽은 적이 있어요. 시편 앞부분 할 때 뭐라고 했냐면 12가지의 저주 기도가 있어요. 여기에. 이따 나옵니다. 아주 버라이어티합니다. 시편의 모든 저주를 모아놨어요. 나를 모욕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 대한 12가지 종합 세트로 저주가 있어요. 이거보다 더 큰 저주는 제가 못 읽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따가 우리가 읽을 텐데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내가 주님으로 인해 정말 헌신하는데 그 가운데 내가 주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데 하나님이 오늘 내게 응답해 주시고 나를 건져 주시고 나를 이 사람들의 수치와 모욕으로부터 하나님 나를 좀 꺼내 주십시오. 이런 기도. 여러분 이 기도는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 헌신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기도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 때문에 모욕을 당하는 일이 없는데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있을까요? 있겠죠. 또 뻔뻔한 사람은. 그런데 저는 그 사람 스스로가 기도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이 기도는 주님 앞에서 정말로 헌신을 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 저주 기도가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22절부터 쭉 나와요. 13절부터 21절까지는 나를 정말 하나님 구해 주십시오라는 간절한 어떤 기도가 선포된 다음에 22절부터 29절까지 저주 선언이 나오는데 우선 13절부터 21절까지를 보면 가장 두려운 게 뭐냐면 이 시인의 가장 두려운 게 뭐냐면 엎어지는 거, 욕먹는 거 이런 거보다 더 두려운 게 뭐냐면 본문에 한번 보시면 16절에서 17절 같이 읽어볼게요. 16, 17절 시작. 주님, 주님의 사랑은 한결같으시니 나에게 응답해 주십시오. 주님께는 긍휼이 풍성하오니 나에게로 얼굴을 돌려주십시오. 주님의 종에게 주님의 얼굴을 가리지 말아 주십시오. 나에게 큰 고통이 있으니 어서 내게 응답해 주십시오. 다른 위에 아래에 있는 것은 나를 이런 어려움 가운데 건져 주십시오.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그 입을 닫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원하고 있는데 이 16절 17절에 간절히 바라는 기도가 뭐냐 하면 하나님 그 얼굴을 내게 비춰주십시오. 얼굴을 내게서 돌리지 마십시오. 이거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에게 당신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보다 더 큰 어려움과 수치와 고난은 없습니다. 어려움을 당해도 저는 하나님과 함께 어려움을 당하면 견딜만 합니다. 이런 뜻이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고백이 좀 있나요? 있으세요?
내가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과 같이 당하면 견딜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주님의 일 때문에 주의 선한 일을 하다가 고난을 당하는 걸 기뻐하는 거. 저는 우리가 모든 일을 다 이렇게 어려움을 안 당하고 피해가고 이게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진짜 하나님의 일, 선한 일을 하다 보면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게 기뻐야 되는 거예요. 조이라는 말하고 해피라는 말이 다르잖아요. 이게 뭐가 다르죠? Are you happy? 뭐 이거하고 이 두 단어의 차이는 뭐냐면 해피는요 그냥 내가 어떤 상황, 주어진 상황으로 인해서 행복한 거예요. 근데 joy라는 단어는 사도 바울은요 해피라는 말을 안 써요. 그죠? 번역한 거에 보면 joy예요. joyful. rejoice 혹은 joy. 이 joy는 뭐냐면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joy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건 내 안에서 그냥 그 모든 것들이 기쁨으로 바뀌는 것을 이 joy라고 말해요. rejoice. 그러니까 rejoice 할 때는 앞에 전제가 없어요. 행복은 뭐 네가 나를 뭐 해주니까 행복하다, 뭐 하니까 행복하다라고 하지만 joy는요 그런 rejoice는 그 단어가 앞에 무엇이 붙질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인해 오는 기쁨, 그렇죠? 그 단어를 쓸 때 항상 이 단어를 쓴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저희가 한 번쯤은 주의 일 열심히 하다가 어려움도 좀 당해보고 그런 경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어려움은요 내가 해보지 않은 일을 도전하는 거예요. 저는 그것도 어려움이라고 생각해요. 뭐 수요일날 이렇게 얘기해봤자 뭐 여기 있는 분은 열심히 하는 분들이니까 주일날 얘기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드는데, 다시 말하면 29일날 인천 예수사랑교회 쪽방촌에 가서 그분들하고 방에 들어가서 같이 이야기 나누고 같이 식사하고 이것도 내가 주님 때문에 한번 해보는 거예요. 힘든 일이지만 왜냐면 내가 안 해본 일이잖아요. 근데 그게 얼마나 기쁜지는 해본 사람은 안단 말이죠. 해본 사람. 근데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저는 그런 어떤 하나님으로 인해 당하는 어려움이나 힘든 것들은 나는 no thank you. 그건 안 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주님 안에서 늘 행복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저는 성서적이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요번에 굉장히 지금 그런 게 그 신청하신 분이 너무나 없다는 얘기를 제가 목회팀하고 들으면서 더 많아질 줄 알았는데 이렇게 더. 저는 수치와 모욕도 당해보고 예수님 전하다가 내가 사람들에게 좀 어떤 너 왜 이러냐 이런 말도 좀 들어보고 저는 그런 게 좀 있어야 내 안에서 깨어지는 게 있다는 거죠. 그런 게 없으면 우리의 신앙에서 성장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특별히 오늘 수요일에 오신 분에게 이런 도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도전, 어떤 신앙적 도전. 내가 지금 여태까지 해보지 않은 거에 대한. 그럴 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좀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일 무서운 건 적들에게 무슨 내가 수치를 당하거나 아니면 어려움을 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없는 거다. 이게 기독교인의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저는 고난이라고 여겨야 한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건 내겐 아무것도 아니도. 이런 고백이 있어야 신앙적으로 우리가 성숙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자, 12개의 저주 선언문 한번 볼까요? 네. 22절에 보면 자,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 앞에 차려놓은 잔치상이 도리어 그들이 걸려서 넘어질 덫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누리는 평화가 도리어 그들이 빠져드는 함정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분노를 그들에게 쏟으시고 주님의 불붙는 진노를 그들에게 쏟아부어 주십시오. 그들은 주님께서 매질하신 사람을 새삼스레 핍박하며 주님께 맞은 그 아픈 상처를 덧쑤시고 다닙니다.
그들을 생명의 책에서 지워버리시고 의로운 사람의 명부에 올리지 말아 주십시오. 여기 한번 보시면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하는 기도를 드린단 말이죠. 여러분, 제가 이거에 관한 주석을 여러 개를 봤더니 이런 거예요. 저주에 관해서 이렇게 선언하는 거 있잖아요. 이 기도가 가능한가? 이걸 해도 되나? 이런 질문들이 되게 많아요. 69편을 주석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하면 좀 우리가 이해할 때 사랑의 하나님이 그 하나님께 구할 때 이 기도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런 해석들을 내놓더라고요. 아직 성숙하지 못할 때 드리는 기도다. 이런 기도는 아직 성숙하지 못할 때 드리는 기도고, 성숙한 신앙이 되면 이런 기도를 드리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한 부류는 구약의 하나님에게 드리는 이런 기도와 신약의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구분돼야 된다. 신약에는 더 이상 저주의 기도와 선포를 하는 것을 하나님 원치 않으신다, 이렇게 해석하는 책도 있어요. 근데 저는 제가 이 본문을 볼 때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저는 정직한 기도가 좋다고 생각해요. 정직한 기도.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에게 직접 말하는 게 아니라면 저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된다. 하나님, 난 그 인간을 진짜 용서가 안 됩니다. 이 기도를 내 입에서 하는 게 저는 정직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기도하는데 굉장히 나이스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 인간도 그러나 제가 다 이해하고 이렇게 기도하면 굉장히 멋있어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진짜 용서로 가는 길, 내가 정말 누군가를 용서하는 데 있어서 저는 거짓 용서라고 생각해요. 누군가를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내 안에 있는, 내가 그를 향한 내 안에 있는 모든 걸 쏟아 놓을 때 그때 진짜 용서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어머니 기도할 때 그런 말씀을 나눴어요. 뭐냐 하면, 어떤 분이 그랬대요. 들으셨지만,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속에 안 좋은 거 있으면 가족끼리 다 풀어버리고, 그래야 진정으로 이 마음에 또 평화가 온다, 이렇게 해서 서로 막 쏟아놨다가 집안이 풍지박살 났다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얼굴에 앞면에다 대놓고 하는 건 마음에 후련함은 있을지 모르지만 상처가 남습니다. 이 상처는 치유가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건 하나님이 그 상처를 만져주신다는 거예요. 봐보세요. 하나님께 내게 쏟아놓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을 어떻게 만져주시냐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아닌 척하는데, 그죠? 하나님 앞에 굉장히 나이스한 척하는데 하나님이 네 아프지? 내가 너 오늘 만져줄게. 내가 네 마음 알아. 그런데 말이다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야죠. 그죠?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미리 말해버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감싸 주시겠어요? 어떻게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겠어요? 죄를 회개할 때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죄를 회개할 때 내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졌지만 그러나 제가 다 감내할 수 있고요. 이러면 하나님이 용서해 줄 부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기도가 내 마음이 지금 그러면 하나님 앞에는 그렇게 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 말씀을 들을 마음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저주의 시편은 저주로 끝나지 않아요. 결코. 저주 시편은 예를 들어서 내 탄원이 있은 다음에 나의 원수에 대한 저주시가 나오면 그 다음에 꼭 그 저주의 마지막에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께 그 모든 것에 대한 걸 맡기고 감사하는 시가 나와요. 감사하는 시간. 그러니까 그 문제가 해결돼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이미 내 안에서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은 이후에 뭐가 나오냐면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누구를 비호하면서 찬양이 안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쏟아내면 그때는 찬양이 나오고요, 감사가 나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30절에 뭐가 나오냐면 바로 그때 나는 노래를 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련다. 감사의 노래로 그의 위대하심을 알리련다. 저는 이게 정직한 기도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도록 해야지, 내 스스로가 해결됐다고 스스로가 선포하는 것 자체는 저는 하나님 앞에 솔직한 정직한 기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리고는 31절, 저는 이 본문이 제가 69편 읽으면서 가장 제 마음에 와닿았던 게 30절 31절이에요.
감사의 노래로 그의 위대하심을 알리려 한다. 3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것이 소를 바치는 것보다 뿔 달리고 굽 달린 황소를 바치는 것보다 주님을 더 기쁘게 할 것이다.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게 뭐죠? 황소 바치는 것보다 뭐 하는 거예요? 그죠? 찬양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의 노래를 드리고 노래를 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거. 자, 한번 보실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중에 첫 번째, 성경에 오늘 시편의 말씀에 보면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이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어요. Praise the Lord 그러면 막 이렇게 노래를 한다가 아니라 그분을 높여드린다는 말이에요. 물론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입으로 노래하는 게 들어가지만, 감사의 노래를 드린다는 말이 들어가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것이 무엇보다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냐 하면, 내가 소를 제사로 드린 것보다, 뿔 달린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인상 팍팍 쓰면서 헌금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기쁨의 찬양을 드리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더 좋아하는 건 기쁨의 찬양을 드리면서 헌금하는 거죠. 그렇지만 우선순위를 본다면 하나님은 감사의 노래와 찬양이 먼저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거 하나만으로도 제 자신이 오늘 이 시편을 읽으면서 가장 크게 제가 은혜 받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서 제가 주님을 보게 하소서 이 본문을 같이 한번 노래로 만든 걸 불렀고요. 이거 말고 왜 그 또 복음성가 하나 있었는데 너무 어려워서 제가 안 했습니다. 감제사를 드림보다 진정한 노래를, 그런 거 혹시 아시나요? 네. 주님께 드리는, 모르시면 넘어가고요. 네. 그 다음에 본문에 뭐냐 하면, 온유한 사람은 보고서 기뻐할 것이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아 그대들의 심장에 생명이 고동칠 것이다. 주님은 가난한 사람의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며 갇혀있는 사람들을 모르는 채 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34, 35, 36 같이 읽고 69편을 마칠게요. 시작. 하늘아 땅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바다와 그 속에 살고 있는 모든 생물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하나님께서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의 성읍들을 다시 세우실 것이니 그들이 거기에 머무르면서 그곳을 그들의 소유로 삼을 것이다. 주님의 종들의 자손이 그 땅을 물려받고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살게 될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이 시편이요, 중간에 정말 내 억울한 걸 막 호소하고, 그 다음에 내가 모욕당하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심지어는 자기를 원수들, 자기를 모욕하는 사람들 향해서 그들이 등이 굽게 해달라고, 그들이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말하고 기도했지만, 마지막은요 감사와 찬양의 시로 끝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 쏟아낸 그 일에 대해서는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 믿고 내가 주님 믿고 내가 진짜 내 안에 영접한 이후에 내게 가장 변화된 게 뭐냐면, 진짜 변화된 게 뭐냐면 염려와 근심이 없다는 거예요. 안 믿는 얼굴이신데 진짜 저는 제 성격이 약간 되게 좀 이렇게 그런 성격이야. 이렇게 뭐 하나 이렇게 하면, 근데 제가 진짜로 그 시간이 지나고 계속해서 어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난 다음에 이 염려와 근심이 정말 많이 없어졌어요. 여러분, 이것만 해도 저는요 신앙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기쁨이 있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내가 염려한다고 해서 어차피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염려하지 말라 그랬지 계획하지 말라 그런 건 아니다. 그래서 계획과 염려는 달라요. 내가 어떤 일을 내가 내년에 혹은 다음 달에 어떤 일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야지 하는 건 계획을 세우는 건데, 아직 오지도 않은 일을 미리미리 싸가지고 앞당겨서 막 그냥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사람 있잖아요. 저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물리치게 하시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우리 다음 장이 뭐냐면 70편인데 70편이 31편의 13절에서 17절하고 똑같아요. 거의 똑같아요. 마지막 부분 빼고는. 거기에 뭐라고 되냐면 주님은 나의 반석이시며 요새시며 산성이시고, 그게 뭐냐면 그냥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염려와 근심을 사라지게 하시는 그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제 자신이 너무너무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행복한 것 중에 하나예요. 내일 걱정 별로 안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걱정할지 모르겠는데 내일 염려는 그냥 내일 하자. 저는 그게 제 인생에 있어서 내 인생 삶의 철학입니다. 내일 걱정 내일 하자. 어차피 오늘 뭐 내가 염려한다 해서 고쳐지는 거 하나도 없고요. 그래서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처럼 먼저 기뻐하시고 찬양하시고 아침마다 제가 오늘 아침부터 제가 저녁에 복음성가를 들으면서 자요. 핸드폰에서 복음성가 연속 듣기 하다가 잠들어요. 근데 오늘부터는 아침에 샤워실에 그 찬송가를 틀어놓고 샤워를 해요. 왜냐하면 아침에 일어나서 찬양을 듣고 이렇게 가니까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한두 달 해보고 제가 얼마나 좋은지 한번 제가 실험해 보려고 그래요. 찬양을 따라하고 그래서 이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은혜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어차피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사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덧입어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은혜를 결코 놓치지 말고 뺏기지 마십시오. 70편 볼까요? 70편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편 40편입니다. 40편 13절 17절 아주 유사합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 가지고 있는 분 이거 한번 찾아보시죠. 13부터 17절을 보면 주님 너그럽게 보시고 나를 건져 주십시오. 그죠? 주님 빨리 나를 도와주십시오. 아주 비슷하죠? 그죠? 맨 마지막에 70편 5절이 17절하고 조금 다릅니다. 그러나 거의 비슷한 본문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제가 40편에서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오늘 70편은 제가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70편은 40편 말씀과 거의 똑같은 말씀입니다. 개인 애가에 들어가고요.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는 것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달라는 시편에 들어갑니다. 자, 71편 들어갈게요. 오늘 72편까지 마치려는 이유는 72편이 시편의 2권이 끝나는 거예요. 2권이 끝나는 거예요. 솔로몬의 시로 끝나요. 솔로몬의 시가 두 개죠. 그죠? 솔로몬의 시가 72편과 127편. 127편 너무너무 잘 알죠, 우리가. 그죠? 하나님 여기까지 지키시지 않으면 뭐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그죠? 뭐 자손은 뭐 화살에 활과 같고 뭐 이거 있죠? 그게 솔로몬의 시고 그다음에 오늘 72편인데 오늘 71편, 72편까지 좀 다 길지만 같이 한번 가볼게요. 71편부터 보죠. 71편은 무명시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썼는지 잘 알려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시는요, 내용을 읽어보시면 다 읽어보셨겠죠? 네. 나이가 든 노년의 시예요. 그래서 이 시편은 재밌게 나눠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전반부의 1절부터 8절은 자기가 유년 시절에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소망했는지를 기록하고 있고 9절부터 16절에 내가 나이가 들어서 어떻게 하나님을 소망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고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24절이죠. 내가 평생에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소망이 되셨는지로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 시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 한번 71편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조금만 같이 읽어보죠. 어디서부터 읽냐면 6절 7절만 읽을게요. 시작.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주님을 의지하였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 나를 받아주신 분도 바로 주님이셨기에 내가 늘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많은 사람에게 비난의 표적이 되었으나 주님만은 나의 든든한 피난처가 되어 주셨습니다. 자, 이 시편의 기자가 1절부터 말하는 게 뭐냐면 나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주님밖에는 나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저는 아마 여러분 이 시가 누가 썼는지 모르지만 아마 모태신앙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해봐요, 혼자서. 그런데 그 위를 보면 그가 지금 잔인한 폭력배에서 건져주십시오, 악한 사람에게서부터 건져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걸 보면 그도
어려움 가운데 지금 처하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9절부터 16절을 보면, 자, 9절 첫 절에 어떻게 뭐라고 시작하죠? 내가 늙더라도 나를 내치지 마시고 내가 쇠약하더라도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9절부터는 내가 노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 나와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요 두 이게 비교하면서 생각하는 건데, 신앙에 있어서 굴곡이 있는 신앙도 여러분 은혜롭지만, 저는 제일 부러운 사람이 뭐냐면 신앙에 있어서 굴곡이 없이 이렇게 살아오신 분들이 굉장히 부러워요. 사실 저는 그 남들이 그렇게 보지만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이 신앙의 굴곡이 이렇게 없는 분들 보면 굉장히 부러워요. 굉장히 부러워요. 아마 이 시편을 쓴 사람도 제가 지금 읽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 시편의 기자는 어렸을 때부터 나이가 들어 죽을 때까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인생에 어려움이 없던 건 아니에요. 20절에 보시면 한번 보실래요? 20절에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님께서 비록 많은 재난과 불행을 나에게 내리셨으나 주님께서는 나를 다시 살려주시고 땅 깊은 곳에서 나를 다시 이끌어내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이나 어려움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불행이나 재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다시 살려주시고 주님이 늘 이끌어 주셨다는 고백이에요. 우리가 흔히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 어려움이 없다. 근데 사실 그건 뭐 성경적이지 않고요. 하나님을 믿으면 때로는 인간적으로 더 어려울 수 있어요. 바울처럼 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포인트는 뭐냐 하면 더 어려울 수 있으나 그러나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그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끝나지 않고 또 다른 하나님께 인생을 나아가는 전환점 혹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거죠. 이 축복의 통로란 말도 오해하면 안 돼요. 이 엔딩이 좋다는 게 아니에요. 막 이렇게 예를 들면 인간적으로 너무너무 잘 된다는 게 아니에요. 사실 이게 정말 너무너무 저는 신앙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축복을 결국은 받는다라고 할 때 마지막 축복은요, 성경적인 축복은 어디에 있냐면 죽음 이후예요. 너무너무 미안한 말이지만 주님을 잘 믿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엔딩이 좋다라고 저는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지가 않아요. 그런데 확실한 건 그게 어떤 사람이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두렵지 않고요, 죽음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영원한 어떤 복의 길에 그가 담대하게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그래서 저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동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복을 주신다 할 때 이 복을 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 복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주시겠지만 궁극적으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복도 어디에 있냐면 구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다 죽어요. 다 죽어. 다 죽는데 나는 살아요. 이게 마음에 안 와는데 전철을 탔어요. 사고가 나요. 다 죽는데 나만 살아요. 나는 그거 알아요. 나만 알아. 아무도 몰라. 그러면 막 이렇게 콱 부딪히거나 막 뒹굴거나 그래도요 힘들죠. 왜 안 힘들겠어요? 내가 부딪히는데 막 이렇게 찢어지는데. 근데 난 살아요. 그걸 아는 사람은 그 일이 결코 내게 견디지 못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실 때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가짜로 아팠냐? 아니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 고난을 당했는데 부활의 영이, 부활의 주님, 또 부활하는 걸 믿는 사람에게는요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것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 보세요. 고린도서 15장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냐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잖아요. 왜냐하면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걸 믿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저는 이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여기에 오늘 고백하는 것처럼 비록 많은 재난과 불행을 이 땅에서 내리셨으나 주님께서는 나를 다시 살려주시고 나를 깊은 곳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는데 뭐가 두려워요? 그죠? 여기에 살면서 사명을 감당하고 내가 정말 해야 될 일,
내가 주변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최선을 다하다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곳에 간다는 믿음만 있으면 저는요 궁극적으로 두렵지 않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쫄지 마십시오.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를 막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어야죠. 그런 믿음이 있어야 사실 신앙이 재밌지.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말을 너무나 오늘도 제가 점심 어디가 설교하는데 제가 뭐 그 교회 이름 말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목사님을 이렇게 대를 이어서 이렇게 넘기려고 하는 교회가 하나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 근데 그 교회 집사님이 한탄하시면서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설교가 다 그거래요. 열심히 교회 봉사하면 복 받는다. 복 받는 게 빌딩 사고 집 사고 그게 모든 메시지 전부. 그러니까 근데 사람이 많아요. 10만 명이 넘으니까 뭐 할 말이 없죠. 근데 저는 제가 확실히 말씀드리는데 하나도 안 부러워요. 저는 하나도 안 부러워요. 왜냐하면 그 복은요 언젠가는요 우리 눈에 사라질 거고요. 그 복은요 어쩌면 제가 오카나 목사님 설교 중에 가장 가슴을 찌르는 게 있어요. 교인이 많아진 게 참 불행해졌다고 그 설교하신 게 있어요. 난 원하지 않는다고. 왜냐하면 이미 내가 상을 받았기에 난 하늘나라 가서 받을 상이 없다고 울면서 말하시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우리가 믿음 안에 있으면 그게 좀 우습게 보였나 생각해요. 그런 게 좀. 그게 뭐 이렇게 부러워요. 저는 우리가 수고해서 먹을 만큼 먹게 하시고 우리가 노력해서 내가 뿌린 것을 거두게 하시는 은혜가 감사하지 뭐 엄청나게 쌓아놓고서 그걸 가지고 뭐 살아가는 거 그렇게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부러운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게 기뻐야 된다는 거예요. 막 구원의 감격이 다른 어떤 것보다 크다. 성경에서 매일 읽지만 진짜 우리가 그러냐고요. 그러자고요. 저는 그러자고. 구원의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편의 기자의 고백처럼 많은 재물과 불행이 재난과 불행이 나에게 내리셨으나 결국 믿음이 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1절 2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서는 나를 전보다 더 잘되게 해주시며 나를 다시 위로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내가 검은 고를 타며 주님께 감사의 노래를 부르렵니다. 나의 하나님 주님의 성실하심을 찬양하렵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님, 내가 수금을 타면서 주님께 노래를 불려 올리렵니다. 마지막 두 절 같이 읽죠. 시작. 내가 주님을 찬양할 때 내 입술은 흥겨운 노래로 가득 차고 주님께서 속량하여 주신 나의 영혼이 흥겨워할 것입니다. 내 혀도 온종일 주님의 의로우심을 말할 것입니다. 나를 음해하려던 자들은 오히려 부끄러움을 당하고 오히려 수치를 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내가 하루 종일 흥얼거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심을.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진짜 너무너무 많은 걸 얻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오늘 주신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막 그냥 하루 종일 흥얼하는 거예요. 흥겨운 노래로 가득 차고 흥겨워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기쁨이 어떤 세상으로부터는 오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그분이 내 안에 있을 때 오는 기쁨이라는 걸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너무나 잘 아는데 그렇게 못 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시편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다시 기쁨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기쁨이. 뭐 할 때 제일 기쁘세요? 제 질문입니다. 뭐 할 때 제일 기쁘세요, 여러분은? 여보세요? 네, 뭐 할 때 제일 기쁘세요? 그러니까 여쭤보는 거죠. 혹시 집사님은 뭐 할 때 가장 기쁘신지? 네네네. 아이 뭐 괜찮아요. 야단 받을 일은 맞아야죠. 뭐 어떡하겠어요. 요즘 또 책을 주로 또 신앙서적 많이 보시죠. 야단을 왜 맞아요? 부끄러워지는데 지금. 저는 진짜 제가 제일 기쁜 거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저는 예배할 때 진짜 기뻐요. 저는 진짜 그 예배할 때 그냥 거기 가면 좋아요. 그냥 이게 어렸을 때부터
제가 그런 목사 집에서 자란지 모르지만 그냥 예배 가면 좋아요. 또 하나는 영화 볼 때 좋아요.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근데 물론 은행에 잔고가 쌓아지면 좋죠. 그걸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물론 다른 사람이 나를 막 존경한다 그러고 막 뭐 이렇게 이러면 좋죠. 근데 그게 영원하지 않은 거라는 걸 아니까. 박수 치던 사람이 손가락질할 거 아니까. 그 돈이 많다고 해서 내가 의롭게 되거나 내가 나를 더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죄의 길로 더 갈 거 아니까. 그러니까 그 기쁨이 내 안에서 영원하지 않다는 걸 아는 순간에 그 기쁨이 더 이상 되게 큰 기쁨이 안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 주시는 기쁨은요, 예배 자리에 간 사람만 알잖아요. 찬양할 때 주시는 거, 막 감사와 기쁨, 때로는 눈물을 주시고, 이런, 여러분, 이런 경험을 어디서 해요? 인생에서 어디서 해요? 무슨 자녀가 아빠 생일 축하해 하고 뭐 짠 하고 무슨 선물 줄 때 이럴 때 짠하긴 하지만, 저는 우리의 기쁨의 근거가 달라지면 삶의 모양이 달라진다고 생각해요. 어디서 기쁨을 찾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이 수요일에 제가 오라고 말씀 안 드리지만, 금요일에도 오라고 말씀 안 드리지만, 저는 그 시간에 우리가 하는 게 뻔해요. 저는 안 봐도 알아요. 왜 제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여기 안 오면 뭐 엄청나게 막 그런 어떤 일을 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텔레비전을 본다거나 아니면 뭐 친구를 만난다거나 재밌죠. 근데 저는 별로 재미가 별로 없어요. 놀긴 잘 노는데 그냥 지나고 나면 별로 재미가 없어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없습니다. 이게 성경의 고백이잖아요. 저는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은 사람이 다 그렇게 고백했으면 그거 진짜잖아요. 여러분 진짜라고 믿으시죠? 그러면 그 진짜라고 믿는 걸 한번 체험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막. 그러면 매일매일 내 안에서 그 하나님의 어떤 행하시는 것들이 느껴져야 된단 말이죠. 매 순간마다. 물론 죄의혹이나 우리가 힘들고 그럴 때 뭐 이런 실수를 하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기쁨의 근원이 당신에게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걸 저는 기뻐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느헤미야서에 이런 말 있잖아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저는 그 말이 너무너무 저에게 와닿는 말이에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게 나의 힘이다. 다른 걸 기뻐하면 내게 온전한 힘이 되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기뻐하면 어떤 상황에도 내가 힘이 하나님께서 내게 함께 하신 능력이 나에게 임한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71편 무명의 시지만 저는 어려서부터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께 정말 온전히 주님 바라보고 사는 사람의 이 시가 저희가 마지막 죽기 전까지 하나님께 드리는 시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하면서 살면 세상에 뭐 어차피 뭐 그죠? 어차피 우리가 한 생명 한 시대 살다 가는데 좀 주님 기뻐하시는 멋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멋있게. 그죠? 그 멋있다는 게 세상적 기준이 아니고요. 72편 마지막 하고 갈게요. 네. 자, 72편. 솔로몬의 시입니다. 처음 보는. 네. 솔로몬은 잠언하고 전도서에서 봤죠. 네. 오늘 여기는 제왕시라고 해요. 왕을 위한 기도예요. 하나님 이런 왕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근데 저는 이 시편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하나님 이런 신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도 저는 너무나 좋은 시예요. 그러니까 주님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읽으면 이 시는 그런 기도가 되더라고요. 자, 1절부터 4절이 이상적인 왕이 가져야 되는 두 가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1절부터 4절은 시작. 하나님 왕에게 주님의 판단력을 주시고 왕의 아들에게 주님의 의를 내려 주셔서 왕이 주님의 백성을 정의로 판결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불쌍한 백성을 공의로 판결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왕이 의를 이루면 산들이 백성에게 평화를 안겨주며 언덕들이 백성에게 정의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왕이 불쌍한 백성을 공정하게 판결하도록 해주시며 가난한 백성을 구하게 해주시며 억압하는 자들을 꺾게 해 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여기에 쓰인 단어들이요 동일한 단어인데 번역이 좀 다르게 된 게 좀 많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왕에게 주님의 판단력을 주십시오. 이 판단력이 2절에 공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판단력. 샤파트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같이 쓰였어요. 그리고 위에 주님의 의를 알려주십시오. 내려주십시오. 주님의 백성을 정의로 판결하게 해주십시오. 이 말이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예요. 공의, 정의라고 쓰는 짜데크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이 번역이 조금씩 서로가 달라지지만 두 가지예요. 왕이 돼서 하나님 내게 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뭐냐면 판단력이에요. 올바르게 판단하게 해주십시오. 저지먼트죠. 그리고 나서 또 하나는 하나님의 공의, 정의라고 여기서 번역했고 저스티스라고도 번역하고 righteousness라고 번역하는 이 두 가지를 하나님 내게 주십시오. 왜 이런 게 필요하냐면 하나님 그러므로 공정하게 판결하게 불쌍한 백성을 봉교하게 판결하게 해주시고 가난한 백성을 구하게 해주시고 억압하는 자들을 꺾게 해주십시오. 그죠? 왕이 이런 기도를 하면 진짜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여러분 지혜하고 지식하고의 차이를 잘 아십니까? 지혜하고 지식. 성경의 지혜는 호크마잖아요. 그죠? 지식은 비나라는 단어일 거예요. 그죠? 이 두 가지가 뭐가 다르냐 하면 지혜라는 단어는 wise 혹은 wisdom이라고 하고 위에는 understanding이라고 번역을 해요. 지식은요 외부로부터 우리가 책을 읽거나 공부를 하거나 해서 얻게 되는 어떤 새로운 것들에 대한 거예요. 아니면 밖으로부터 내가 알게 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지혜는 뭐냐 하면 이 호크마라는 건요 내가 알고 있는 걸 다 판단하거나 해결할 때 하나님께서 내 안으로부터 그것을 잘 해결하는 능력, 판단하는 능력을 주십시오. 이 두 가지가 다른 거예요. 이것은 얼마나 아느냐에 초점이 있다면 이건 아는 것을 얼마만큼 활용하느냐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 9장 10절은요 호크마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할 때 이 지혜는 외부로부터 뭔가 아는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떤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내가 지금 이 상황에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 알게 해주십시오. 이게 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할머니들이 지혜롭다 그러잖아요. 어르신이. 왜냐하면 그가 어떤 상황에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왕의 지금 기도가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뭘 판단하려고 할 때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지 저렇게 해야 되는지 주님께서 알려주시고 내가 어떤 일을 판결할 때 있어 정의로운 것이 뭔지를 알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판단력도 주님의 판단력이고 내가 원하는 것도 주님의 정의입니다. 그 본문이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죠. 1절에 주님의 판단력을 주시고 주님의 의를 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것과 하나님 보시기에 정의로운 것 그걸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는 거예요. 저는 이 기도가 우리에게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식은 많은데 지혜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아는 건 되있다 많은데 어떤 일을 딱 주어지면 정말 이걸 판단하고 해가는 능력은 정말 제로인 분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지혜를 주시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분에게 구하라 하는 말씀이 저는 우리 기독교인에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특별히 우리나라 위정자에게 너무나 필요한 게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그 남한산성을 봤거든요. 남한산성. 저는 오늘 이 왕의 기도 보면서 계속 남한산성이 떠올랐어요. 머리에 계속. 남한산성. 무슨 내용이냐 하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번 추석에 진짜 영화 정말 많이 봤네요. 무슨 내용이냐 하면 여러분 명나라하고 청나라 여러분 잘 알잖아요. 병자호란 이제 인조 14년 때 일어난 병자호란의 이야기인데 여러분 인조 왕이 명나라에게 원래 했던 충성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새로운 어떤 나라로 떠오르는 청나라에게 충성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 고민할 때 이조판서 최명길인가요? 그 사람은 백성을 위해서는 대의 명분이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가 청에게 무릎을 꿇고서라도 백성을 살리십시다는 거고 예조판서 김상원이죠. 그죠? 우리 배우는 김윤석 씨가 그 사람은 어떻게 그 오랑캐에게 무릎을 꿇느냐는 거죠.
우리의 아버지이신 명을 계속해서 섬기고 죽어서라도 그걸 지켜야 된다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 대의명분 싸움에 그 백성 중에 하나가 한 말이 정말 마음에 확 와닿았었어요. 너는 명나라냐 청나라냐 그랬더니 대답하는 게 그런 거죠. 나는 명이든 청이든 하루에 3끼를 먹을 수 있는 놈이 된다 이거죠. 저는 그 말이요, 어떻게 보면 야 진짜 어떻게 저렇게 사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정치에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대의명분이나 이념이 아니라 진짜 내가 다스리고 있는 이 나라 안에 있는 국민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의롭고 어떻게 하면 억울하지 않게 살도록 해주느냐가 저는 정치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왕의 기도가 정말 우리나라의 어떤 위정자에게 기도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그렇게 다스리면 어떻게 되느냐? 7절에 그가 다스리는 동안 정의가 꽃을 피우고 저 달이 닳도록 평화가 넘치게 해주십시오. 이 평화가 원어로 보면 샬롬이에요. 샬롬.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왕의 기도가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했다면, 이렇게 살았다면 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하는 자리에 가지 않게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를 드렸으나 결국에는 이 솔로몬이 이 기도대로 살지 못한 거죠. 우상이 가득하고 그가 처음에 가졌던 마음으로 판결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 나라가 솔로몬으로 인해서 멸망하는 자리까지 가게 됐다는 게 되고요.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엄청나게 막 이렇게 엄청난 일은 못해도 좀 꾸준했으면 좋겠어요. 꾸준. 저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가 처음 다짐한 게 사라지지 않게 되기를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처음 마음 가진 거 있죠. 그거 잊지 마십시오. 그거 잊으면 사실 똑같은 우리가 손가락질하는 길을 똑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처음 마음을 잃지 맙시다. 처음에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그 꿈, 그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사람에게 저는 함께 하신다고 믿어요. 그래서 오늘 12절과 17절이 하나님 앞에 이상적인 사회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영광을 주십시오 하는 기도인데 여기 12절과 17절만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진실로 그는 가난한 백성이 도와달라고 부르짖을 때에 건져주며 도울 사람 없는 불쌍한 백성을 건져준다. 그는 힘없는 사람과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며 가난한 사람의 목숨을 건져준다. 가난한 백성을 억압과 폭력에서 건져 그 목숨을 살려주며 그들의 피를 귀중하게 여긴다. 이러한 왕은 만수무강할 것이다. 그는 아라비아의 황금도 예물로 받을 것이다. 그를 위하여 드리는 기도가 그치지 않고 그를 위하여 비는 복이 늘 계속될 것이다. 땅에는 온갖 곡식이 가득하고 산등성에서도 곡식이 풍성하며 온갖 과일이 레바논의 산림처럼 물결칠 것이다. 그 백성은 풀처럼 성읍 곳곳에 차고 넘칠 것이다. 그의 이름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것이다. 태양이 그 빛을 잃기까지 그의 명성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문 민족이 그를 통해 복을 받고 모든 민족이 그의 일컬어서 복받는 사람이라 칭송할 것이다. 아멘. 여기까지가 시편 72편으로 보는 사람이 많고요. 그 뒤에 18절 19절은 여러분 잘 아시지만 아멘 송영이에요. 아멘 송영. 그래서 여러분 1권, 2권, 3권, 4권이 끝날 때마다 아멘, 아멘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게 시편을 5개로 나누는 근거절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홀로 놀라우신 일을 하신 분 하나님 찬양합니다. 영광스러운 그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그 영광을 온 땅에 가득 채워주십시오. 아멘, 아멘. 이게 2권이 끝납니다. 20절은요.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여기서 끝난다 할 때 이 위의 기도가 다윗의 기도라는 말이 아니라 이 2권 전체에 다윗의 기도가 끝납니다 하고 편집자가 여기에 부연 설명한 게 20절입니다. 그래서 이 20절은 위에 있는 72편과 상관이 없는 편집자가 각주로 달아놓으십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여러분이 각주책이나 이런 걸 읽어보면 19절로 끝납니다. 20절은 따로 이렇게 빼서 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처음에 이 시가 우리의 시가 됐으면 좋겠냐고 말하냐면 이 왕의 기도가 우리 교회가 하는 기도가 된다면 저는 세상이 바뀔 거라고 생각해요.
억울한 사람, 가난한 사람, 그리고 정말 억압당하고 폭력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건져주시고 살려주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난다면 교회가 세상을 구원할 수 있고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편을 좀 같이 묵상하고 나눴고요.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